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으로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종종 해주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해져서 청년들의 현재의 삶을 보면 그들의 미래가 어떠할지 짐작이 되고 또 대충 그 짐작이 대체로 맞아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보는 눈이 더 깊어지고 경험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속마음과 계획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기자의 입을 빌려서 미래가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여기서 말하는 미래가 없는 자에 속하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술 취하는 자, 음식을 탐하는 자,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술을 즐기고 음식을 탐하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의 육체만을 위해서 탐닉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죠. 흙으로 먼저 빚어서 놓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서 인간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육체와 영혼이 공존하게 되었죠. 그런데 술을 탐하고 고기와 음식을 즐겨 먹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육체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애쓰는 자들입니다. 이래서는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오직 육체적인 삶의 영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미래를 보장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육체와 영혼은 어느 한쪽만 중요하게 여기거나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위해서도 육체를 위해서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체가 음식을 먹으면 영혼도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영혼의 음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이 짓눌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기도이고 찬양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영혼의 다른 삶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미래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육체를 탐닉하는 자, 특별히 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29절 말씀을 보면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분쟁이 뉘게 있느냐, 원망이 뉘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냐,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근심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술이 깨고 나면 더한 근심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을 권합니다. 하지만 술 취한 자리에서 분쟁은 더 심해지고 술 깨고 나서 서로를 더 수치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술에서 깨고 나면 자신도 모르는 까닭없는 상처가 얼굴과 온 몸에 있을 것이고 언제나 붉은 눈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술이 주는 피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31절에 32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술을 뱀과 독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뱀과 독사는 우리 인생에게 트라우마처럼 작용합니다. 뱀은 에덴을 빼앗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선물로 주셨고 행복한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명도 주셨죠. 그런데 누가 유혹합니까? 뱀이 유혹합니다. 사탄이 그들에게 교만을 심어주었죠. 뱀의 유혹, 달콤한 유혹,
술이 순하게 내려가는 것 같은데 마치 뱀이 우리를 물고 독사같이 우리를 쏠 것이라고 한 것은 에덴에서의 뱀의 유혹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 때문에 낙원을 잃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평생 동안 땀을 흘리고 밭을 갈아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견뎌야 했죠. 그렇게 인생은 낙원을 잃고 고생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뱀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술이 이렇게 우리 인생의 에덴을 잃게 만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술 때문에 망한 인생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술 때문에 실수하는 고위 공직자들을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술 때문에 가정을 망친 사람, 술 때문에 인생이 망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두가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망한 인생들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33절 말씀을 보면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눈이 정상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정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괴이한 것을 보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적절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눈과 마음이 정상적이지 못한데 삶이 정상일 리가 없죠. 이것이 술이 주는 심각한 피해다라는 겁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감각이 없는 것, 때려도 아프지 않고 맞아도 감각이 없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증을 느껴야 거기서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아픔을 느껴야 멈출 것인데 술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가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눈에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지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영혼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영혼의 억압을 풀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자유롭고 행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과 육체의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술을 가까이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의 세수를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기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